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상한 불신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상한 불신은 첫째로 선입견과 편견에서 찾아오는 걸림돌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당시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무명에 가까운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당에서 공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독특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을 방문한 랍비나 덕망이 있는 손님에게 율법을 낭독시키거나 혹은 율법에 대한 해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에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지혜와 권능에 놀라서 어찌 됨이냐 라고 하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기서 배척한다는 말은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경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의 세상적인 잣대로 가두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한 불신은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어야 할 고향과 친척들이 오히려 가장 큰 불신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가깝다는 이유가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과 친척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은 그 동네에 임할 수 있었던 수많은 치유와 회복, 생명의 역사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표현은 주님의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이 가져온 은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상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을 뒤로하고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불신과 거절이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상한 불신의 벽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완악함과 불신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은 적은 없습니까? 나의 이상한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발걸음을 옮겨 찾아가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가정의 아픔과 아버지나 새어머니에 받은 상처가 있어 더욱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유흥가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런 삶의 회의를 느껴 검정고시를 보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우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복음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갖은 욕설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내와 딸의 설득에 못 이겨 억지로 간 교회에서 설교 도중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 단어를 제일 싫어했는데 예배 시간에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 훈련을 받으며 난생 처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나처럼 평안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을 찾아가 큐티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차 뒷자리로 큐티책을 던지고 다른 친구는 나도 예수님이 계신 거 안다고 했지만 다음 날 SNS를 자기소개 사진을 불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너무 빠지지 말라고 걱정했습니다. 순간 친구들에게 배척받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전도하는 아내를 욕하며 거부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그래도 욕은 안 하니 친구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사람은 다 교회에 와도 제 남편만큼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친구들도 안수하여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아침 어머니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형이 교회에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큐티인을 전하고 사무실에도 여분의 큐티책을 비치해 두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편견과 선입견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든 불신의 장벽을 허물 때 비로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을마다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신 주님의 그 열정처럼 우리도 불신을 넘어 사랑과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나사렛 사람처럼 내가 가진 얕은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며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뿌리박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익숙함 뒤에 숨어서
주님의 성령을 제한했던 우리의 교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겸손과 순종으로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이적과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